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 아드벤투스, 영어로 하면 coming,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주간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4주간은 각각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다림, 회개, 나눔, 만남, 이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촛불을 하나씩 켜게 되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주간은 기다림의 촛불을 켜고, 둘째 주간은 나의 모습을 참여하는 의미로 회개의 촛불을 켭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그래서 나눔의 촛불이라고 하고, 넷째 주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는 의미로 만남의 촛불을 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흰색 초를 성탄절에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누가 그래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기다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키워가는 겁니다. 또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묘미이지요. 이 기다림 안에 많은 의미, 철학이 또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은 때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이는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지요. 기다릴 때 오히려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행복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얻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무엇인가 얻었을 때 그때 기다림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요. 직장인들은 승진을 기다릴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고 벗어나서 밝은 내일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또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소망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참된 소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은혜일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간혹 이단 종말론자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날을 정해놓고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무작정 앉아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올바른 기다림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실컷 먹어나 보자, 놀아나 보자, 그러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것, 이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하고 싶은 악한 행동도 거침없이 하는 모습, 이거 잘못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오시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 행위의 심판이 또한 있어요. 물론 귀한 상급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숨이 탁탁 막히는 밑바닥 인생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수렁으로, 그 절망으로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름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낮고 비참한 현실에도 여러분, 이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삶의 자리도 늘 퍽퍽하고 재미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고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젠가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가와도 그래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간직하느냐 아니면 이 소망을 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해 있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시죠?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동굴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야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동굴 속으로 깊이 빠져서 길을 잃고 거기에 절망의 늪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둡지만 갑갑하지만 용신할 폭이 없지만 이 터널을 지나고 있어. 터널 끝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소망은 이런 힘을 줍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시간 보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4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일, 받은 은혜, 받은 복 헤아려 보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한 기관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게 세워보아라 하며 찬양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거죠. 우리는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조급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미 외국에도 유행한 한국말 아시죠? 빨리빨리. 동남아를 가나 유럽을 가나 어디를 가나 관광객들이 빨리빨리 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빨리빨리 찍어,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퍼져갔어요.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인터넷망, 컴퓨터, 이게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빨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빠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도 적지 않아요. 과거에 편지 손으로 쓰고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집어넣고 며칠 걸려서 배달하고 답장을 내면 또 며칠 걸리고, 그럴 때는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그냥 그대로 문자 쳐가지고 바로 보내고 하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곰 씹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보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달릴 때는요 잘 보이지 않는 이 주변의 경치들이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면, 야,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이런 나무가 있었네, 그러면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거를 음미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맞아, 참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꼭 낙심을 해요.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으니까 절망합니다. 그걸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막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걸로 낙심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기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랑을 느끼면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하게 되고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요. 그 자비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내 스케줄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백지수표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아름답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란 말이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그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조용히 돌으라 그래요.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조용히 돌으라. 마지막에 외치라 하기 전까지는 자꾸 사람의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돌으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 주실 건데 뭐, 나는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조급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힘들어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침묵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멋진 오아시스에 그들이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로 자신을 내몰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주시나? 내가 기다리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내몰지 않으세요. 끝내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 열방이 구원하는 그 모델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죠. 디아스포라가 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자신들의 주권도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흡수돼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큼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의 도처에 뿌리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권이나 또는 어떤 이 노벨의 여러 상들을 받을 만한 이 인류의 업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25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1948년 그들의 나라, 영토를 다시 찾고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를 알았기에 이들은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곧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다 해놓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시다. 우리를 불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절망과 탄식 속에 계셨던 분이세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대표로 달려 계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어려움, 절망, 탄식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고난에 닥쳐 있더라도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왔다고 여겨져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다림을 가지셔야 내 삶에 다시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절대 약자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린다,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건 정말 강한 신앙의 지조이고 또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나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는 겁니다. 기다림은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복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